하나님의 말씀 시편 27편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은 인간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몇 주가 됐을까요? 얼마 전에 우리는 채색 옷을 입은 요셉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죄수의 옷을 입은 요셉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예의 옷을 입었던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이 쓰여지죠. 그래서 이제는 죄수의 옷을 입고 감옥에 갇히 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친위대장 보디발의 명령으로 감옥 안에서 정치범들을 섬기는 일을 맡게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두 관원장, 장관급이에요. 두 관원장에게 근심이 있었습니다. 장세기 40장 5절 7절을 보면 나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 말씀을 살펴보면 요셉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연민의 마음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겸손의 덕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왜 근심의 빛이 얼굴에 가득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데 그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 시절에는 형들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자기가 꾸었던 꿈을 자랑하듯 두 차례나 이야기할 때도 형들이나 아버지가 어머니가 느꼈을 법한 그 감정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어렸고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의 옷을 입고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요셉에게 드디어 다른 이들의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긴 것입니다. 또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죄수로 살면서 억울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곤고한 삶을 사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아니 그저 알게 된 것만이 아니라 그 고통을 함께 경험하고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 태도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하고요. 타인의 고통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성숙을 위한 필수적인 발판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듣는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이 요구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와 영광과 지혜도 함께 주셨어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려면 듣는 귀가 열려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두 관원장에게 근심이 있는 것을 본 요셉,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두 관원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0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은 영적으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관원장이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라고 말하자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라고 그 꿈을 말하면서 자신에게 들려달라고 겸허하게 청합니다. 이것은 죄수의 옷을 입고 감옥 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요셉은 꿈 때문에 망한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자기가 꾼 꿈 때문에 망한 인생이에요. 만일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았다면, 또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런 감옥살이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있어서 범상치 않은 꿈, 그리고 이에 대한 해석은 꽤나 조심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에게 해석이 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에게 해석이 있습니다. 요셉은 꿈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사람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꿈을 꾸었을 것이고, 이것을 매개로 하나님과 소통했을 것이다. 이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내공이 쌓인 요셉, 계속 꿈을 꾸고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던 이 요셉,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나에게 말씀하세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이영경 집사님이 목이 아프셔서 읽지 못해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여러분 듣지 못해서 좀 아쉽죠?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아멘. 이 꿈은 그리 복잡한 꿈이 아니에요. 꿈에 한 포도나무가 보였어요. 근데 그 포도나무에 3가지가 뻗었는데 싹이 나더니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열렸어요. 그리고 익었어요. 이것을 본 술 맡은 관원장이 꿈속에서 그 포도송이를 따서 즙을 낸 다음에 그것을 바로의 잔에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들은 요셉은 이 꿈을 길조로 해석합니다. 포도나무에 있던 3가지는 사흘을 의미한다 이렇게 본 요셉,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 왕이 당신을 사면 복권시킬 것이라고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말한 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해석이 그리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이건 누가 들어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것 같지 않습니까? 끝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왜 이 꿈을 좋게 해석하지 못하고, 좋게 해석하지 못하다 보니까 얼굴에 근심이, 마음에 근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이미 걱정,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현실의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쉽게 보일 수 있어도 당사자의 감정과 정신적 상황에 따라서 어려운 문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 52절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죠.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군중을 피해서 산으로 오르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갈릴리 호수 한 복판을 가로지르고 있는데 광풍이 일더니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심각한 공경에 빠지게 됐습니다. 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이것을 감지하시고 급히 바다 위를 걸어 오셨어요. 그러자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가운데 걸어 오시는 모습을 보고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놀랍니다. 일본의 어떤 권사님이 가셨는데 일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하고 같이 기도회를 가졌대요. 한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땅이 막 흔들리고 집이 흔들리더니 가구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고 소파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소리를 질렀대요. 지진이다! 그랬대요. 지진이다! 근데 이 지진이다가 지진이 일본 말로 귀신하고 발음이 비슷하대요. 귀신이다! 그렇게 일본 그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귀신이다! 놀래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어두워진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풍이 불어서 배가 전복될 위기에 처하니까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에 그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위축된 마음은 그들을 구하려고 달려오신 그 예수님마저도 유령처럼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고 유령으로 보이게 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내용을 기록한 마가 사도는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말은 마음이 어두워졌다란 뜻이에요. 마음이 어두워진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할렐루야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식별할 수가 없어서 유령이다 그렇게 소리친 거예요. 바로 이런 일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일어난 겁니다. 좋은 꿈을 꾸고도 너무나도 불안한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 이것은 그에게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고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의 마음이 평안했더라면 자신의 꿈을 잘 해석했을 겁니다. 요셉처럼 정확한 해석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바로 앞에 다시 서는 꿈으로 끝이 났으니까 근심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이 이미 어두워졌으니 좋은 꿈을 꾸고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밝아진다고 하면 마음을 항상 유쾌하게 밝게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심령이 상하면 얼굴빛도 상하는 거죠.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면 얼굴이 빛나는데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서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마음이 어두우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대할 때 잘못 판별할 가능성이 매우 많은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즐거운 마음으로 바꾸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어쨌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잘 해석해 줬고요. 또 곧 석방될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한 가지 청탁을 합니다. 2번이나 간절하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40장 14절 15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요셉의 이런 행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이후로 2년을 더 감옥에 있게 됩니다.
두 번이나 간절하게 부탁했던 요셉은 좋은 소식이 오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기대했을까, 기다렸을까 싶어요. 매일같이 감옥의 출입문만 바라봤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간수장에 달려가서 혹시 그분에게, 그 장관님에게서 무슨 소식이 없었나요? 라고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기별이 없는 겁니다. 몇 주가 지나고 결국 1년이 지나자 요셉은 부풀었던 그 마음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푹 가라앉았을 거예요. 40장 23절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달랐던 거예요. 저도요,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정치인들도 만나고 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경제계 리더들도 만났어요. 저는 누구에게 청탁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쪽에서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뭘 해드릴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교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쪽에서 얘기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평창에 그 길이 지금 안 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길을 내달라고. 그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국회의원이면 또 힘 있는 사람이 됐으면.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나한테 큰 약속도 안 했고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가 다른 거예요. 요셉이 기대했던 일은 그로부터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일어났습니다. 이 기약 없는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요셉에게 무척이나 힘든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기대가 컸던 만큼 절망도 깊었을 거고요. 언뜻 보면 요셉의 인생은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 같았을 겁니다. 늘 누군가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을 바치지만 결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내 인생은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왜 이렇게 자꾸 꼬이기만 하는 거야? 만일 요셉이 자신의 상처만 들여다보며 사는 사람이었다면 어쩌면 그는 감옥에서 자기 생을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리를 박차고 다시 일어나서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그냥 받아냅니다. 한순간 좌절했지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하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아,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구나. 아, 사람은 의지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배웠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번역본이 있는데 그 번역본을 보면 창세기 40장 23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술 따르는 신하는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았다. 까마득하게. 이 술 맡은 관원장, 이분은 왜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었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쩌면 이 사람은 자신이 감옥 생활을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잊고 싶었을 거예요. 옥에 있을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요셉에게 해석을 부탁했고 들었고, 또 요셉이 한 부탁을 들어주고 싶었지만 나온 다음에는 이제는 뒤를 잊어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힘든 일을 겪고 나면요, 이게 엄청난 트라우마죠. 종종 그 일을 잊고 싶어 합니다. 회고하는 것 자체가, 뒤를 돌아보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술 맡은 관원장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신의 어둡고 힘겨웠던 감옥살이를 빨리 잊고 싶었을 것이고, 더구나 감옥에 함께 들어가서 생활했던 그 떡 맡은 관원장은 자기가 사면 복권되던 그날, 감옥에서 나오던 그날 교수형을 당했고 자신만 아슬아슬하게 살아나왔거든요. 그러니 빨리 잊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그냥 은혜다, 감사하다 하면서 뒤를 돌아보고 반추하는 것도 힘듭니다.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요셉이 2년간 옥살이를 더하게 되었던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비록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석방을 부탁한 것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을 믿고 의지했다는 사실에서 본다면 영적으로 좋은 일은 아니었던 거죠. 그만큼 요셉이 흔들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요셉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했다면 사람에게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리,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요셉에게는 더 철저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저도 이걸 배웠다니까. 일부 고관들을 신뢰하는 거, 그거 다 허당입니다. 허상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고관을, 힘 있는 사람 의지하는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다 하나같이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거나 어떤 힘이나 방법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당신 한 분을 의지하고 믿고 기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2년 동안을 감옥에 더 있어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만의 시간과 방법을 결정하는 분임을 알게 하시려는,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서 내내 이것을 배워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실 대상이고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평생에 걸쳐서 작은 사건보다 큰 상황 속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한 가지 과목 가르치시는 겁니다. 만일 술 맡던 관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들어서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바로에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결과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바로 왕에게는 아직 요셉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천하를 다스린 사람에게는 평상시에는 노예 한 사람 큰 의미가 없죠. 병뚜껑에 불과하죠. 지푸라기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2년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에게 꿈으로 역사하셨을 때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꿈이 해석되지 않아서 몹시 불안해하면서 꿈 해석할 자를 찾게 됩니다.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고 추천합니다. 실은요, 왕이시여, 제가 감옥에 있을 때 한 히브리 청년을, 요셉 이름도 기억 못해요. 이제 여러분요, 트라우마가 있는 어떤 계절이 있으면 그걸 잊어버리고자 그 안에 있는 사람도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뇌가, 마음이 그렇게 작동을 해요.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감정이 나올까봐 모든 연관되는 기억들이 사라집니다. 심리학자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바로왕은 요셉을 빨리 데려오라고 재촉합니다. 네. 이걸 보면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행동하시는 분이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때가 무르익었을 때 행동하시는 분이다. 꼭 이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에 일하십니다. 에너지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2년간 더 감옥에 머물게 하신 것은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사는 법,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을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는 겁니다. 감옥에서 끄집어낼 때가
감옥에 넣을 때가 있고 감옥에서 끄집어낼 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때가 무르익었을 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인식하는 그런 영적인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가 그때인가? 이때가 그때인가? 더 기다려야 하는가?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든 하나님의 때가 맞는가? 하나님의 때는 언제쯤일까? 언제일까? 하나님의 그 감동을 인식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당신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훈련하셨습니다. 조급하죠. 인간의 시간표를 들고 있는 사람은 항상 조급해요. 조급한 사람은 판단 능력이 부족해요. 툭 떨어져요. 판별 능력이 뚝 떨어집니다.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저 조급함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급한 마음 내려놓는 훈련이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다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내 상황을 보고도 몰라! 이렇게. 아니, 집사님, 조금 너무 급한 마음 먹지 마세요. 아니, 내 상황이 어떤데요? 목사님한테도 소리 지를 수 있어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조급한 마음 내려놓지 않은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7편 13절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란 말은 내가 살아있을 때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대학 이제 수능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지금 4명이나 돼요. 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빠르게 통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통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커트라인 딱 이렇게 다 가지고 겨우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커트라인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반드시 보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부모들이나 조급한 마음 갖지 말고 힘든 마음 붙들지 말고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대기만성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늦게 출발한 게 더 쏜살같이 날아갈 수 있어요. 어떤 그 그림을 하나 봤는데요. 요즘은 이제 암호화폐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어떤 종류의 코인은 지지리도 제대로 되는 게 없는, 충분히 실력도 있고 시청도 좋고 너무나 확실한 인프라도 잘 깔려있는 너무나 확실한 종목인데 그게 오르질 않는 거예요. 오르질 않아. 딴 것들은 별 볼 일도 없는 것들은 막 이렇게 비트코인에 따라서 막 쭉쭉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놈은 거의 꼼짝도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림에 보니까 다 출발선상에 이렇게 서 있고 근데 그 코인은 뒤로 몇 메타 뒤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고무줄이 허리를 두르고요.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출발하면 뒤에서 늦게 출발하지만 총알같이 나갈 거다. 그 재미있는 그림 하나를 제가 봤어요. 그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선을 이루시는 것이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는 역사가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실 때가 아닌데 조급한 마음으로 자기가 막 자기 시간표를 가지고 부지런히 뛰면 에너지만 낭비고 조급한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더 마음이 힘들어지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미워지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인식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맞춰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평생 배우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6월절 되면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다고 해요.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 그런 뜻이야. 나는 믿는다. 이것은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작사 작곡되어서 불리우던 노래입니다. 나는 믿는다.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이것을 반복해서 부르는 겁니다.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계속 불렀던 거예요. 나는 믿는다. 메시아께서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수용소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동네 유대인들이 하나 둘씩 가스실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수용소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한 구절을 더 넣었습니다. 이 노래에 한 구절을 더 넣었어요. 뭐냐?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붙여서 한번 노랫말을 읽어볼게요. 나는 믿는다.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개작이 됐어요. 하지만 수용소에 갇혀있던 한 외과 의사 출신 한 젊은 유대인은 그렇게 부르질 않았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체념하고 죽음의 운명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자신을 다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깊이 잠든 시간에 홀로 일어나서 주워온 깨진 유리 조각을 가지고 면도를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가꾸는 겁니다. 나치 대원들이 가스실로 먼저 보낼 죄수들을 선발할 때 수염이 하나도 없이 단정한 그 사람을 가스실로 먼저 보낼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더 일하게 만들고 시신 끌어내서 소각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자체 내에서 이렇게 인력 동원을 했거든요. 건강해 보이는 사람은 더 부려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열애가 되는 거예요. 마침내 전쟁이 끝났어요. 거의 끝났어요. 얼마 남지 않는 그 생존자 중 한 사람으로 수용소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니마민 노래를 다음과 같이 그 사람은 고쳐 불렀어요.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는 자가 많다. 그분이 쓴 일기에 나중에 공개가 됐는데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나태한 방법이다. 죽음은 그렇게 서두를 것이 못 된다. 죽음 앞에서 살아보려는 부활의 의지, 이것이 새로운 창조이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 늦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탄하고 싶은 건 아닙니까? 요셉은 3년 동안 죄수의 옷을 입고 감옥살이 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했습니다. 인내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훈련을 한 것입니다.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시킬 수가 있었고 그 기근에서 야곱의 후손들, 자기 가족들을 애굽에 정착시켜서 큰 민족이 되도록 하는데 커다란 발편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시간표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도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간절하지만 조급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까워졌다는 징조도 있습니다. 제가 요셉의 꿈해석 얘기를 오늘 했으니까 꿈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 꿈이 아닙니다. 한 자매가 이 꿈을 들고 그저께 제 방을 두드렸습니다. 그 자매는 꿈을 꿨다고 나한테 찾아오는 자매가 아닙니다. 그런 자매가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노크하고 꿈을 들고 저한테 들어왔어요. 제목은 강권능이라는 분이 오신다. 그런 제목입니다. 11월 8일 꿈입니다. 교회에 귀한 손님이 곧 오신다. 목사님, 사모님이 분주하셨고 특히 사모님이 많이 분주하셨다.
모두가 어떻게 모시나 궁리하였으며 좀 어려운 분이신 것 같았음. 좀 밝은 사람이 맡아서 모셔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음. 이름 강권능, 성별 남자. 남자 맞겠죠. 이름이 여자가 강권능 그럼 이상하지. 제가 누가 오시는데요? 누군데요? 하자 조 간사님께서 강권능이라는 남자분이신데 그래서 아주 특별히 모셔야 한다며 다들 고민하고 있던 장면이 있었고, 내심 내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내 권한이 아니기에 마음만 가지고 있었음. 이 강권능이란 분은 예수 세계교회를 함께 세운 사람,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함께 했던 동역자, 혹은 도움을 준 사람인가? 목사님과 매우 가까운 사이이다. 실제로 꿈에서도 목사님이 매우 아끼고 사랑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라는 뜻이 자꾸 꿈 안에서도 들었어서 제가 단어만 적어놨어요. 키가 컸으며 외모도 좋으셨어요. 그 실루엣의 느낌이 기억납니다. 내가 그분과 잘 어울리며 보필하고 상당히 기쁨이 넘쳤고 기분이 좋았다. 선물을 받았는데 꼭 물질적인 선물만은 아니었던 것 같음. 그리고 교회 분위기도 엄청 밝아졌던 생각도 납니다. 선물을 받고 기분이 좋아 교회에 제가 헌금을 낸 건지 뭘 크게 드린 거는 확실합니다. 일어나서의 느낌, 굉장히 뭐지 하면서도 생각할수록 기분이 좋았으며 강권능이라는 이름 덕에 더 힘을 얻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 끝. 여러분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 꿈이 예언적인 꿈이라고 믿습니다. 왜? 제가 기다리는 게 있거든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게 있다고 그랬죠. 강한 권능을 가진 그 남자가 누구겠습니까? 강권능. 엘샤다이, 강한 권능, 전능의 그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예수 세계교회를 시작할 때, 개척할 때 같이 시작하고 도움을 주신 분이겠습니까? 누가 우리 예수 세계교회 성도 모두에게 선물을 주시고 교회 분위기를 천상의 분위기로 바꾸실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방문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로 방문하실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실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방문하실지 모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이제는 완전하신 그 모습을, 그 능력, 강한 권능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가 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저는 그분의 매니페스트, 그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곧 나타내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고로 미 대선에 대해서 제가 언뜻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가 될 거라고. 예언은 아니지만 트럼프가 될 거라고. 그 말이 그 말이지 사실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말을 굳게요. 어린처럼 믿고요. 이 기간 동안에 비트코인을 집중적으로 매집한 분들도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집중적으로 매집을 한 거예요. 탈탈 털어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제가 얼추 이렇게 계산해 봐도 한 몇 주 만에 몇 천만 원 버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암호화폐 대통령을 그러잖아요. 대통령 당선 당선 선언하자마자 우리 한국의 정중동이라 그러나요? 조중동 모든 신문에 비트코인과 트럼프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르고 있다는 얘기. 어쨌든 또 어리석은 사람은 또 너무 늦게 그런 것도 뛰어들어가지고 또 다 뺏기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항상 무르익은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돈 버는 얘기 목사가 입으로 직접 한다? 그것을 당황스럽게 받아들일 분도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저도 발언을 못해 잘. 그러나 마음을 열고 저에게 다가오서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얘기를 해줘요.
요만큼 얘기하면 알아들을 텐데 또 못 알아먹는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은 또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사셔야지. 물론 그렇게 사셔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부의 이동의 계절이 있어요. 일생에 한 번, 두 번 만날 수 있는 계절이죠. 그것도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용기도 있어야 하고. 자, 오늘 이상한 얘기로 끝을 맺은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이 요셉의 이야기를, 죄수 옷을 입은 요셉의 이야기를 더듬어 보면서 자신의 인생에 걸어왔던 여러 가지 상황, 사건들이 오버랩 되는 것을 모두가 경험했으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항상 인간의 시간표를 앞세우고 하나님이 내 시간표에 맞춰주기를 그렇게 욕심냈던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해지려면 반드시 인간의 조급한 마음 내려놓고 나의 시간표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식을 집중하고 그리고 온전히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고 기다리는 지혜로운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